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나서 행하셨던 귀한 상반된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다니의 아름답고 귀한 여인을 찾아와서 향유로 예수님을 적셔드리고 그의 죽임을 준비했던 반면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를 고민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았다라는 대조적인 두 장면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장면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생각했던 것 그리고 결심했던 것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유월절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관계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뭐냐면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하나도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무교절과 유월절 나옵니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도 없네. 다른 거다. 손 들어주세요. 역시 없네. 애따 모르겠다. 뭐 일단 그런 걸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뉘앙스가 풍긴 것 같은데, 네.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봐거는 뭔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뭔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원래는 다른 날이 맞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나올 것 같아요. 나왔죠? 네.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엔 너희가 성회는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는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무슨 절? 유월절이다. 첫째 달이라고 했는데 그 첫째 달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음력 정월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유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 썼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날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따로 자기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는 그에 합당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음력이 물론 우리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연관된 거 하지만 우리의 절기는 또 음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력 설날도 따로 있고 또 신년도 따로 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절기는 그 유대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첫째 달을 뭐냐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우리 이제 정월이라고 얘기했는데 니산월이 일종의 정월 첫째 달 개념이에요. 그 첫째 날 14일이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무교절이다?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죠. 다른 날이죠. 6월절은 무슨 날이죠? 6월절은 어둠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을 건너 뛰어간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이 건너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병이 빵병자를 쓰는 거예요. 떡병자를 쓰는 거냐. 즉 누룩이 들지 않게 반죽해서 급하게 만든 좀 맛이 없는 그 빵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것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별개인 건 분명한데 이것이 연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둘 다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다 보니까 따로 떼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 하면은 별개이지만 하나로 여겨가지고 통으로 지내서 8일간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이제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교절의 첫날은 실제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15일부터가 아니라 6월절인 정확히 하면 14일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게 14일이냐 또 그 전날 13일이냐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도 약간씩 이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교절과 6월절이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된 절기이고 6월절이 먼저 하루 있고 그 다음날부터 7일이 무교절 절기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 절기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즉 6월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6월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이 뭔가 좀 주체에 나서가지고 뭔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 병행구절을 가보면 항상 또 그렇지는 않죠. 참 병행구절이 있다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를 헷갈리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약간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7절 13절 말씀인데 여기 벌써 떴죠. 제가 7절 8절 읽어볼게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기도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되어 있죠.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주어가 누구죠?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을 불러가지고 보내면서 6월절 음식 니네가 준비해라 라고 시키는 즉 명령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시길 원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은 주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마치 주체인 것처럼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제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든 예수님이 주체되는 것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제자들이 그것을 잘 수행을 하고 따랐느냐라는 것이 나중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복음은 약간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이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무엇을 준비한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걸 준비한다.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는 뭐냐면은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인가가 중요한 준비인 거예요. 우리가 명절 준비한다고 했을 때 명절 준비는 뭐죠? 음식 준비잖아요. 그쵸? 명절 준비는 음식 준비가 주로 하는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조금 덜했지만 예전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주로 했었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 있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혼자 다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도 보면 알지만은 여성들만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음식과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모았던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으면 유월절 음식을 왜 준비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 음식. 뭐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절기였으니까 그 절기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설이 됐으니까 설 음식 준비하고 추석 됐으니까 추석 음식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한 게 왜 당연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 유월절이 중요하죠? 그렇죠.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신앙의 의미가 만들어진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보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뭐죠?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호계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유월절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고 있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유월절. 유월절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지금 그 유월절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다?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짜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1년 360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날 중에 하필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날에. 정확히 얘기하면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에 사실 첫날에 돌아가시는 것이 되지만 무교절이 이제 금요일이고 6월절은 목요일일 테니까 이 구절만 따르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과 6월절을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징적인 의미를 그 안에 접목시킨 거죠.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특별히 6월절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고 그 일정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잡히시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뭘 떠올리냐면은 출애굽의 그 사건을 예수님과 더불어 연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였죠. 피. 바로 그 피 사건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드는 자, 즉 출애굽 때에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가 살아났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심장에 바르는 자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각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괜히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냥 하시는 일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유월절은 그죠. 과거의 경험을 빠질 땐 유월절 사건이 애굽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앞제상을 기억하는 것,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 가운데 구원됨을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적인 의미로서는 뭐겠습니까?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되고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또 미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갖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즉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었던 그 장면들을 머리에 그대로 기억해보면서, 즉 과거 애굽과 오늘 우리의 모습들,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까지 연관 지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유월절을 통해 적용시키고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의 핵심 가운데 누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음을 그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주의 만찬 사건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죠?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는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유월절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월절에 유월절 될 때 준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 그랬죠. 그 음식이 왜 중요한가 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음식과 관련돼서 꼭 먹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왔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게 이제 그 니산월 14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하면서 그날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고 이 일주일, 정확히 8일 동안은 이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먹습니까? 7절 보면은 양을 먹을 집 자 문설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죠.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을 먹습니다. 정확히 하면 1년 된 양을 먹습니다. 근데 1년 된 양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작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양은 1년 되면 이미 성체에서 커요. 네. 우리는 어린 양 하니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병아리 같이 이렇게 퍼피 같이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작지 않고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1년 된 양이 한 마리 잡으면은 온 가족이 싹 다 먹고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나눠줄 만큼의 풍성한 양이 됩니다. 그게 이제 1년 된 양입니다. 그 양을 먼저 먹게 되는 거죠. 자, 양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양을 먹습니까? 양이 가지고 있던 흘려진 피를 상징하는 거죠. 피. 즉, 구속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양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양고기 먹으러 혹시 가세요, 여러분 혹시? 그냥 맛있게만 드시지 마시고, 특히 양고기도 머튼이 있고 램이 있거든요. 네. 꼬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머튼이 있고 램인데, 이제 램은 좀 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거, 1살 이상 된 거고, 머튼이 보통, 램이 이제 1년 안 된 어린 양일 텐데, 램을 드실 때는 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런 양맛이 없겠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양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나중에 저희도 한번 양고기 먹으러 가면서 그날 기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먹습니까? 무교병은 뭐죠? 무교병. 즉, 네, 발효되지 않은
그렇죠. 병 이제 떡을 얘기하는 거죠. 네, 좀 떡, 밀가루로 만든 떡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걸 먹습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딱딱하고요. 부풀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발효시키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었다는 거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그 빵 만드는 영화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시리즈가 이제 그 베이커리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6번 영화를 보고 이제 5번 봤는데 다 빵이 나와요. 근데 빵을 만든 과정을 다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다 숙성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빨리 도망가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숙성시켜가지고 먹는다? 그 시간이 없는 거죠. 빨리 일단 만들어서 배고플 거 양식 만들어서 빨리 먹고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급히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맛있는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그 풍성에 누리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향해 가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너무 좋은 거 맛있는 거 가득하면 세상을 그걸 가득하면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많으면 별로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재미없는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더 재밌어야 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세상의 안주에서 좋은 거, 맛있는 거, 풍성한 거, 발효돼서 그 부드러운 것 그거 먹는 게 아니라 니네가 사는 세상은 무교병과 같이 딱딱하게 빨리 먹고 저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그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초막셋을 지으면서 여기가 주선, 여기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교병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다 벅차고 힘들어하고 막 그냥 헥헥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가 다 준비하시고 지키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 삶이 무교병을 먹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네. 빨리 무교병 딱딱한 거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있으면 안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먹습니까? 쓴 나물. 맛있게 요리된 그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의 너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라. 쓰디 쓴 너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거죠. 쓴 아픔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무교절 기간을 지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 기간이 아니라 재미없는 기간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찬식 할 때 또 하나 먹는 게 있죠. 뭘 마시죠? 포도주를 마시죠. 여긴 기억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시면서 포도주가 추가가 됩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 없던 것이지만 추가가 되게 되면서 예수님의 피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특히 기독교인이라면은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한다. 이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6월절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6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제자 중 둘인데 누구와 누구일까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절 그 어딘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조금 어딘가 오버랩 되는 그런 장면들 혹시 없으십니까? 13, 14절 읽으면서 요거랑 좀 비슷한 분위기에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죠. 아, 역시 훌륭하세요. 맞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비슷하게 준비했어요. 나귀를 준비시키는 장면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나 되게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6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와 베단에 있을 때에 예수의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도 둘이죠.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는 맞은편 마을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내 이런 성내로 얘기하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똑같은 패턴이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나귀 새끼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지금 나와서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히시기 직전에 유월절 준비하는 그 방을 준비하는 데서 똑같이 그 장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귀에서 유월절 방, 유월절을 지낼 방을 준비한 것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그 패턴은 똑같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준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뭐 그 말 한마디면 끝나긴 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다 알지. 뭐 이러면 돼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의견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거인 거죠. 예수님은 초자연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래서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신 걸 보시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의견이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보면 그 마가복음 14장 11절부터 16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준비하다, 준비되다, 준비되는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비하다, 준비하다, 준비하다. 12절 보면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준비한 말이 나오죠. 13절에도 쭉 보면은 13절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보면 준비된 그런 말이 또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준비하다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14, 15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다라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놨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거인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유월절 음식을 드실 방을 그 유월절 방의 주인과 미리 사전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시켜 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아예 없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초자연적인 지식을 아셨다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and ready. 미리 준비가 된 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리 그 방을 세팅해 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그 방 주인과 이야기해서 그 방을 마련해 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어느 것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그때 살아왔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미리 안 것으로서의 준비든 실제로 미리 이야기해서 사전 조율된 것으로서의 준비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되어지고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 다음에 알아요. 그때는 몰라. 그때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그때는 내가 왜 그 장소에 갔는지, 그때 내가 왜 거기서 그 일을 했는지 그때는 몰라. 근데 언제 아냐면은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아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미리 세팅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린 다른 말로 예정과 섭리다라고 좀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것?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에서 불렀던 것처럼 그 주가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게 준비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니 거기서 우리를 준비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팅을 다 해놓으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했었을 때 그 준비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부분들이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먼저 하는 것처럼 주체적인 것처럼 기록된 본문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한 본문도 있고 어느 것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관점에 따라 마가와 누가가 다른 거죠. 어느 것이 되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믿고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했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준비된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행운은 누가 갖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때때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준비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준비하셨을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준비한 삶을 사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을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가게 되는 그 장소, 내가 향하는 그 때가 주님께서 준비된 그 장소며 시간이며 사람이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특별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16절 보면 이거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이루어진 걸 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데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이 이후부터는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유월절 만찬. 우리가 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유월절 만찬과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유월절 만찬의 종지부를 찍는 최종 마무리하는 즉 화렴점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왜 합니까? 기념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방식으로 구약에서 신약의 방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 끝났고 마무리됐고 최종적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유월절 지키면서 유월절의 그 출애굽 사건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출애굽의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있으니까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출애굽에서 예수님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워지는 삶으로 전환되어져 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들을 함께 말씀을 더불어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서 지켜오던 그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직접 몸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그리고 행위를 우리는 배웁니다. 그 모습과 그 의미 제대로 새기게 도와주시고 구약의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